자, 오늘 이렇게 또 저녁 때 필요한 몸을 이끌고 오셨어요. 주회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춘향전 이야기 좀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춘향전 다 아시죠? 춘향전의 주인공 춘향과 몽룡 이야기. 남원부사의 아들로 몽룡이 이제 있죠. 근데 이 아버지, 그 남원부사 그 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 춘향하고 몽룡이 이별을 하죠. 그러니까 몽룡이 가면서 이제 꼭 돌아오겠다고 기약을 하고 아쉬운 결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춘향은 몽룡을 기다리는 동안에 새로 부임한 그 남원부사, 그 사또죠. 그 변학도에 의해서 아주 집요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춘향의 마음에는 몽룡밖에 없어요. 일편단심으로 몽룡을 향한 마음으로 그 수절을 하죠. 수청을 거절하고 정조를 지킵니다. 그 결과 이 춘향은 옥에 갇히게 됐고 온갖 그런 이제 고초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딱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변학도를 심판하고 몽룡하고 이제 춘향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춘향의 삶을 보면서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연상이 되고, 오늘 이제 4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같이 관련이 돼서 생각이 나서 이 춘향전 이야기를 좀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로서 주의 재림,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춘향이 몽룡을 기다리는 동안에 온갖 유혹과 회유를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회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춘향이 몽룡을 기다리는 그 일편단심 그 마음 가지고 영적 순교를 지켰듯이 이제 우리 재림주를 기다리는 우리들도 이런 순교를, 영적인 순교를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의미상에서 이제 그렇다 하는 거예요. 4장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이야기를 처음과 나중만 하면은 말이 돼요.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해서 빌립보 교우들 향한 그런 이제 말씀이고, 이 말을 들어야 될 자가 누구냐 할 때 빌립보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그냥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 접속사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전체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 바로 전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런 말씀을 했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로 이 앞부분에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이 약속을 소망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더욱더 굳게 서서 살아가라. 우리들이 천국의 시민이요, 이 약속을 받은 소망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 그것도 굳건히 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선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군사적인 용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적군을 맞서는 거죠. 적군을 맞서가지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자기의 진을 지키는 거. 이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가지고 생명 바쳐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 선다고 하는 것이 이런 전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팎으로 상당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는 대적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이어지는 말에 나오지만은 교회 안쪽으로 공동체의 힘을 와해시키려고 하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볼 때 빌립보 교회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영광의 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 굳건히 서라. 그래서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1절에서 7절 사이에서 제가 세 가지를 찾아봤는데요. 오늘 이제 짧게 그러나 굉장히 임팩트 있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새겨질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 된 우리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기에 이제 주 안에 굳건히 서는데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사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전쟁을 벌이는 우리들이 주 안에 굳건히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이제 유오디아 순두개 벌써 여러 번 들었죠. 이 유오디아 순두개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을 보면 이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지는 구절 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쓰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상당한 지도력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였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열심히 있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애를 쓰고 힘썼는데 둘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뭐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아무 갈등이 없이 그냥 항상 좋고 화합을 이루고 사랑하고 가나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우리 교회 얘기 말고 다른 교회 얘기 보면은 정말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서로 그냥 굉장히 마음이 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위하고 사랑할 것 같지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유오디아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어찌면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목요 전도대가 지난번에 모래 전도하러 나갔다가 거기 경비원에게 쫓겨나가지고 이 경비원이 아주 집요하게 저기 그냥 주차장까지 쫓아와가지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맞아요? 목요 전도 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슬펐대. 그 눈물이 날 뻔했대요. 그 여러분 주를 위한 영광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한 모래에 들어갔는데 그 모래에 들어가서 뭐 어느 한쪽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눈에 띄어가지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잘못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유오디아 순두개가 바울과 함께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당한 또 지위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큰 위대한 일 정말 귀감이 되고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 일을 하는 리더들인데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역자들 열심 있는 사역자들 사이에 또 이런 갈등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 사역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왜 이래,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실망하고 돌아가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닐 거야. 세상에 어느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진짜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 이거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서신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쓴 이 서신들은요, 다 교회가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염려해서 보낸 편지가 바울 서신이에요. 그 바울 서신을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그 교회의 문제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성도들 사이에 성적인 문제, 문란한 문제, 이런 게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종말에 관해서 막 이단 사설이 나돌면서 종말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해가지고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도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갈등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래 하고 떠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문제 없는 교회도 문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데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조그만 거 있겠지, 그죠? 근데 저는 볼 때 이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잘 될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마다 그 문제 있는 걸 갖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오디아 순교교회, 아니 바울 같은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에 참여했는데, 근데 그들이 얼마나 좀 잘 맞아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지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용납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갈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돼야지 되겠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사람의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어지간해서 하나 되기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 육신의 성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를 보세요. 어지간해서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뭐 해도 이 육신의 성품이 죽을 때까지 남아 있어요. 그 자취가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하나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역자들 사이에도, 그렇게 헌신된 사역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바울의 권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주 안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품으로는 어지간해서는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 주 안에 거하게 될 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과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힘과 의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가 내 성품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공감할 거예요. 우리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은 그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싸울 때가 다 이유가 있어요. 싸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믿음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싸워.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나 불신자들이 볼 때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걸 헌신하고 결단하고 들어옵니까? 희생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물질 들여 교회 섬기죠. 또 이렇게 뭐 무슨 때만 되면은 자꾸 불러들여 가지고 일하라고 하죠. 할 일이 많아. 그렇게 해서 교회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왜 싸우냐는 거야.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걸 이해를 잘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갈등은
복음 전도에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고 내가 지장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깊게 회개해야 될 일인데, 이 다툼이 그런 종류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역자들 가운데 갈등과 싸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안에 그러기 때문에 거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요. 이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왜?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 안에 서서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첫 번째 그런 권면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여러분 다 같은 마음 품고 있어요? 자, 여기 동네는 다 같은 마음 품고 있죠? 아멘? 네, 다 같은 마음 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는다. 첫 번째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시민으로서 부활 소망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복음 전도가 열매를 맺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주 안에 굳게 서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그리스도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로만 설명이 돼요. 그렇죠? 세상에는 기뻐하지 못할 이유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1절에서 7절 사이에 1절, 2절, 4절, 7절에서 이 네 군데에서 주 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무엇을 해도 주 안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튼 주 안이야. 바울은 주 안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 집이 주 안이에요. 인천에 주 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주 안에 살아요. 그럼 우리 항상 주 안에 살아. 나는 항상 주 안에 살아. 우리 집이 거기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거기가 살고 계셔요. 주 안에. 주안역 뒤에 주안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사는 거야. 이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 사는 거.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 바울은 항상 주 안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시 말하지만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몸 될 때 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거부하고 한 몸이 안 되면은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주 안에 거한다고 할 때 주와 한 몸됨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주 안에 사는 삶이 이어지게 되면은 그 삶의 변화가 찾아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에 포함된 모든 은택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포함된 은택이 있어요. 은총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 세 가지가 뭐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세 가지 덕목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음으로 그 안에 포함된 은택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진실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에게 포함해서 주시는 세 가지 은택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평화, 평안,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은 제가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은택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타난 증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전부 아멘이라고 잘 말씀하셨네.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주의 은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는 무형의 것이지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존할 때 그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은총이 우리를 살게 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은총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또 주 안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인
그 외의 세상에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여러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다고.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죄의 결과들이에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과 우리가 겪는 세상의 많은 일들이 사실은 죄의 결과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이 죄의 결과들인 세상의 문제로부터 내 자신이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그 완전한 성취를 누리게 될 때까지 지금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서 보면은 천국 시민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비로소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그리고 실천을 하면서 우리도 바울의 권면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은 그 말씀과 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혹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혹은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 왜 그러냐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판단을 주께 맡기라고 하는 그런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주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다고 하는 이 얘기가 뭐예요? 판단하실 때가 가까워 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때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제 주께서 가까우셔서 정말 판단한단 말이야, 나를.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관용을 갖고 대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 판단이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갖고 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전한 거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가는 그 판단을 고스란히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 주 안에 굳게 서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천적인 삶이 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한꺼번에 세 가지 물어볼 테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대답하셔야 돼. 그 세 가지 놓치지 말고. 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주 안에 굳게 서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에 좀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 주 안에 굳게 서는 건 왜?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 굳게 서는 세 번째 그 실천적인 삶이 뭐냐면 내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고 하는 증거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서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조금 다른 말을 하네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거 보니까요,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염려하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염려가 있고 우리가 또 반드시 해야지 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염려, 그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근데 우리에게는 또 우리가 해야지 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우리가 잔뜩 하고, 가만히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염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야지 될 염려는 안 하고, 안 해야지 될 염려는 하고, 이게 지금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세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면서 이 두 가지 염려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는 반드시 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살아.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염려다, 그 얘기예요. 그 세상 염려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염려가 있고, 반드시 해야지 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염려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염려를 지금 말하는데, 오늘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염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우리가 이왕이 할 거면은 구원에 이르는 염려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하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그 세상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지 될 염려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에 할 거면은 염려하세요. 염려하세요. 뭐 아무튼 하지 말라고 해서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염려를 하되, 이렇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염려하지 말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염려를 여러분 배워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염려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가 해야지 되는 염려, 그 근심 먼저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래서 어떤 염려를 우리가 해야지 될까?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하자. 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자,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자기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 무엇을 위한 염려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 여러분, 교회를 위한 염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예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있고 just attending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염려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자리 데우고 가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교회에 염려거리가 있을 때 살짝 등을 돌려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이 염려를 하는 사람은 교회에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힘들면 내 속에 눌리는 게 답답하고, 그것이 염려가 돼서 그렇게 눌릴 만큼, 그렇게 여러분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염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없는데 괜히 염려거리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정말 생각한다고 할 때 교회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좀 더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까, 그런 염려하는 것. 지금 바울은 이 염려를 위해서 마음이 눌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염려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해요. 그래요, 맞아. 너무 감사하네. 이런 아멘은 크게 하시네. 아무튼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염려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교회, 우리 남부 플로리다 연합 감리교회, 이 마이애미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염려하는데, 괜한 염려 말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염려한다고 할 때는 내가 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염려하면서 대책이 없으면 안 돼. 염려하는 사람은 대책을 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헌신해서 이 염려거리를 내가 어떻게 없애볼 수 있을까? 내 자신의 헌신이 따라가지 않는 염려는 그냥 말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자신이 염려하면서 헌신하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를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눌릴 정도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염려하는 분들 제가 요즘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모로 염려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서서 이제 나서서 일도 하시고 자원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아무튼 어떤 분위기의 반전의 변화들을 보면서 염려하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염려하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의 뜻대로 하는 염려하는 여러분들은 다 잘 돼야지 돼요. 다 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하나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염려, 이건 뭐예요? 세상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여러분, 사람이 먹거나 입거나 자거나 그렇게 매일 생활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일으켜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프.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고 입고 자고 행하는 모든 일상생활, 이걸 라이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다는 뜻의 영어가 뭐예요? 동사로 리브죠. 리브를 우리 이어령 박사가 설명했는데 그걸 거꾸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거꾸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리브가 L-I-V가 거꾸로 읽으면 E-V-I-L, 이게 뭐죠? 이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말장난 같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는 악한 가운데 살아가요. 일상생활이 악으로 그렇게 가득 찬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염려거리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염려를 낳아요. 우리에게 생활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게 해요.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불이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게 사단이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염려거리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붉고 무서운 얼굴에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 악이 있고 일상의 삶 속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허락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근심하는 거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가운데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주 안에 거하지 않는 한 세상의 사람들이 염려에서 자유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심거리 없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는 사람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는데, 지금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세상 염려예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염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염려, 이런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염려는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염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하면은 내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살이로 인해서, 세상의 삶을 위해서 그것 지나치게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런 염려는 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를 위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고 다녔어요. 1, 2, 3차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이곳저곳 세우고 이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다녔기 때문에 한번 선교 여행 쭉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듣는 소리 가운데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
갈라디아 교회는 뭐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타락의 문제로 문제가 있고, 막 그냥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러 교회를 다녔던 이 바울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염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란 말이에요. 이 염려는 세상 염려랑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염려예요.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 이건 무슨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그거 먼저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게 그런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하면은 이 모든 것, 세상 염려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무슨 요술방맹이를 땅 쳐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집을 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걸 더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과 더불어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이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어서 그게 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지 않죠. 뭐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지금 그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에서 그저 이 믿음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염려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 염려는 맡기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줄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이거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장 편안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냥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일생을 통하여서 가장 편안했던 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우리 집사님은 금방 하시는데, 그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편안한 시기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지금 주 안에 있는 것과 같다. 이미지를 한번 그렇게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이걸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엄마 뱃속은 한마디로 에덴 동산과 같은 거예요. 태아에게는 엄마 뱃속이 에덴 동산과 같아요. 그 속에서 인간은 들의 백합화처럼 공중의 새처럼 아무 염려하지 않아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염려해서 주름살 생긴 거 봤어요? 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10달 동안 전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뱃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에 생존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져. 나오면서 아이가 막 할렐루야 하고 기뻐서 깔깔대며 나오는 아기를 하나도 보질 못했어요. 애들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을 것 듯이 울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을 듯이 울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 염려하지 않았어요. 아무 염려하지 않았어. 거기서 입을 것이 없었어. 들의 백합화처럼 입을 것도 없어도 그냥 춥지도 않고 그냥 편안했어요. 공중 나는 새처럼 그렇게 먹을 것 같고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과 같아서 그냥 그만 있는 상태로 그냥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그러면서 생존의 문제가 벌써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울었다고 하네요. 그게 여러분 의학적인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호흡해야 되잖아.
엄마 뱃속에서는 자기 스스로 호흡 안 해도 엄마가 호흡하는 게 다 그 아이의 호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탯줄을 딱 끊어지는 순간에, 탯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는 다 혼자 해야지 돼. 엄마 뱃속에서는 알몸으로 있어도 입을 것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 엄마 뱃속에서는 삼시삼끼 걱정하지 않았어. 엄마가 잘 먹으면 그냥 자기도 잘 먹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냥 호흡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생존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게 됐다. 이게 이어른 교수가 무엇을 먹으며 살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비유로 쓴 건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고, 오늘 우리가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랑 굉장히 의미가 와 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몸으로 살아도 추위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하며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은 것도 엄마 뱃속에서 태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은 탯줄을 통해서 저절로 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먹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영적인 자궁이야, 엄마 뱃속이야, 주 안이. 정말 주 안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리고 주 안에 내가 진실로 거하는 어떤 경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우리가 주 안에 연결되는 이 하나의 사건, 믿음이에요. 이건 믿음의 줄이죠.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줄이야. 이 믿음의 줄은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탯줄이야. 이 줄을 놓치지 않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 태아가 경험하는 그 엄마 뱃속에서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자유함과 풍성함,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경험해서 그렇게 주 안에서를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한 몸 되는 거예요. 엄마가 탯줄로 아이와 한 몸이 되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 믿음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걱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래서 자유, 평안, 기쁨,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것도 말하잖아요. 예?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세 번째 염려하지 않는 거. 이런 거 여러분, 평안, 자유, 기쁨, 이 아주 특별한 이 덕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주 안에 서서 살아가야지 되라, 살아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 마음으로 더 깊게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전쟁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서라고 하는, 절대 물러서지 말고 그렇게 견디라고 하는 그런 군사 용어를 사용했어요. 주 안에 서서 믿음을 승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